세대가 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386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86 세대는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90년대 초에 컴퓨터가 286에서 386으로 바뀌면서 다가올 시대를 선도하는 차 세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적으로도 386 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대였기에 30대가 되어 사회 주류가 된 그 세대에게 거는 사람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차 세대로 여겨지던 386 세대는 이제 개혁이 필요한 기성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기성 세대를 향해 개혁의 목소리를 내던 386 세대가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체게바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쿠바의 혁명가였던 체게바라의 일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그의 동지였던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민중에게 폭정을 펼치던 정부에 대항하는 혁명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혁명이 성공한 후에 그의 동지 피델 카스트로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쿠바를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혁명을 외치던 그가 반드시 타도해야 하는 혁명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죄악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가면서 혁명의 주역이 혁명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개혁을 외치던 세대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시대의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 이후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험한 광야길 속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닿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피 튀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기적다운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그저 어릴 적에 부모님께 들었던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신들보다 월등한 농업 기술을 가진 가나안 족속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족한 결실을 얻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더 받기 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업이 주요 생계수단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기적의 역사는 점점 늙어 힘없는 어른들이 말하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그들이 특별히 미신적이거나 악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점점 가나안 민족을 닮아가는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를 보며 전쟁을 경험한 이전 세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가나안 전쟁 속에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이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훈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부모의 훈계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는 이제 늙어 힘이 없어진 이전 세대가 현실도 모르고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 먹은 어른들에게 차마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농사도 하지 않았던 옛날 이야기를 아직도 하냐며 속으로 불만을 품었을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때 베푸신 엄청난 기적들은 이제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닮지 말라고 명령한 가나안 땅의 문화는 닮아가야 하는 새 시대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온 세계가 놀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의 현장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시절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사님의 말씀이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간증은 교회들마다 있는 흔한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의 값진 젊음을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경험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은 이제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젊은 세대가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간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이전 세대는 점점 신앙의 열심을 잃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를 보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 말을 속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전 세대의 모습을 보며 젊은 세대는 또 속으로 지금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전 세대의 신앙은 너무 상식이 없었다고 불평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그렇다면 전쟁을 경험한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걸까요? 지금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만 현실의 필요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우상을 섬겼던 거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언은 그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에게 한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을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늙어 숨을 거두기 직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노년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왜 이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이전 세대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 후 우상을 섬기던 죄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 때에 걷잡을 수 없게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전 세대가 온전히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열심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생겨버린 죄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절대로 갑자기 우연하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겨둔 죄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쟁을 경험한 이전 세대,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 할 것 없이 모두의 책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가 맞지 않은 위기 또한 이전 세대, 새로운 세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실을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바로 나의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잘못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시대의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회개만이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가나안 족속을 통해 계속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때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으면 그들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싫은 소리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에게 혼을 냅니까? 요즘 제 아내가 제 딸을 매일 혼내는데 왜 혼내겠습니까? 내 아이니까 혼내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한 아버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연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전 요셉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만 3살이 된 사랑이라는 이름의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랑이는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은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아주 드문 희귀병으로 팔, 다리, 몸통 등 근육이 퇴행해 대부분의 환자가 30대 전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의 치료제는 한국에 없고 오직 미국에만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치료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가난한 목사님의 사정을 생각하면 희귀병에 걸린 딸을 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10명 남짓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사례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딸을 살리기 위해 740km에 달하는 국토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을 돌며 자신의 딸 아이의 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서 국민일보의 기사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 뉴스에도 이 사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모든 산을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삶의 어떤 높은 산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넘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귀병에 걸려 현실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알 때까지, 죄를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소식은 단 하나, 회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다른 세대를 향한 비판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이전 세대를 향한 비난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난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먼저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는, 이 마음이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